어디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냥 점점 마음에 찔리니까 나중에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돌로 쳐서 죽여서 뭐 주의 정도 때려 죽이는데 뭐 자기들끼리 뭐 잘했겠 화목했겠어요.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서로 그냥 이래가지고 그때 영창 간 사람 무진장 많아요. 사도행전 7장 하반절로부터 8장까지 읽어보세요.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왜 이럴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은 같은데 어째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가만히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보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벌써 사도행전 2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준비된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옥토 같은 마음이 된, 옥토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슨 기도요?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이 아니라 요번에 저 강사가 뭐라고 설교를 해나, 잘해나 못해나, 뭐를 실수를 해나, 트집을 잡아보자, 꼬투리를 잡아보자. 벌써 생각 자체가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잘해나 못해나. 여러분, 이 201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귀한 성회를 열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느냐, 이게 설교보다 더 중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귀한 성회를 준비했는데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돼야지 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집회 저녁에 나왔는가? 아니면 아이고 주일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웬 또 전도 집회는 한다고 그러는 겨 또. 목사님은 농사를 앉아서 바쁜 걸 모르나 봐. 아이고 또 안 나가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고, 오늘 저녁에 가봐서 잘하면 내일 저녁에도 나오고 꺼벙하면 내일부터 관둔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 잘해나 못해나. 어찌 생김새가 저런 또 박상 늙은 늙은이를 데려다 왔나? 왜 이렇게 목사님은 잘생겼어요? 난 저렇게 잘생긴 사람 보면 쪽팔려요 그냥. 저는 어때요 생김새가? 젖잔 행주 같으잖아? 꺼벙하잖아?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나왔느냐 이거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아이고 또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그렇고 길도 또 11시까지 하는 건 아닌가 이거 뭐 이러면서 한번 들어보자. 잘해나 못해나 어떻게 생겼나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번 사람은 한 번은 변해야지 되는데 내가 이번에 한 번 말씀을 참 귀담아 듣고 따라잡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가? 설교가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강사가 어떤 사람이 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요. 너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요. 너에게. 대개가 못난 사람들이 자기 부모 원망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태양만 가르쳤어도 내가 이 고생을 안 했는데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고생한다는 거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게.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가만끈이 없어서 하다못해 장사를 하려도 미천이 있어야지 되는데 뭘 가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대학을 안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재산을 준 게 없어서 내가 고생하고 사는 거냐 이거요. 여러분 혹시 정주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주영 들어봤어요? 여기까지 소문났네 배. 정주영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국민학교도 다 못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정신 바짝 차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현대그룹 왕회장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전라남도 목포 쪽에 목사장로 노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세미나를. 그런데 오후 시간에 목포에 몇 번 와봤느냐. 그래서 처음 왔다고. 그러니까 목포 유달산을 구경을 시켜준다고 그래.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 또 어딜 가니까 공장 구경을 가자니. 그 누구네 공장이냐니까 정주영이 공장이래. 그래서 내가 그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 뭐 공장 별거 같냐? 안 간다. 그러니까 한 번은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 별것도 아니요. 가보니까요 공장 터도 조그만해. 그죠? 80만 평밖에 안 돼요. 조그만해. 직원도 몇 명 없어요. 8,000명밖에 없더라고. 8,000명. 그러면 지금 오래돼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무슨 사무조선소인가 뭔가 그래요. 그런데 배 맹기는 공장이더라고 배. 그런데 배를 만드는 분께 뺑기칠을 해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니까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려면요 뺑기칠도 제가 해야지 되고 뭐 불도 제가 켜야지 되고 다 그럴 때가 많단 말이야. 그 페인트 칠하는 게 이게 비싼 걸 알거든. 아이고 요 배에 뺑기칠 한번 하려면 돈 많이 들겠네니까 얼마 안 든대야. 그 얼마나 든가 2억씩 7번만 칠하면 된대야. 그 배도 요거만해. 그 기릭지가 얼마나 되니까 조금해요. 315m밖에 안 돼. 315m. 여러분 서울 가면 63빌딩이라고 있어요. 그거 260m밖에 안 됩니다. 정주영이 만들어 놓은 배 벌떡 세워놓으면요 그보다 더 높아. 그래서 전 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 배에 사람을 태우면 몇 사람이니까 얼마 못한대. 몇 사람 50만 명밖에 못한대. 50만 명. 국민학교도 다 안 나온 사람이지만 정신 차리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금은 현대그룹 왕회장,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업체 왕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 안 가르쳐줘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놔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할렐루야.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대개가 왜 가만히 보세요. 같은 교실에 학생들을 30명, 50명 놓고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1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는 꼴찌만 해요. 그럼 선생님이 1등 하는 애만 보고 가르쳤습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집에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치부책에다 적어서 외우면서 구구단도 외우고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것도 외우면서 왔다 갔다 집에 가서도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애는 우등생도 되고 모범생도 되고 장학금도 타지만 공부 시간에
딴전이나 피우고, 집에 가면 딱지치기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러면 꼴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왜 뭐 어떤 같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시험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또 나오네 안 나오네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설교를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 뭐 은혜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면 말이요, 목사님이라고 다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은 목사님이라면 이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신부, 교부, 뭐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뭐 여러 가지로 써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성경에 뭐라 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백끝에서 찬바람 쏘이고 있다가 쫓아 들어와가지고 너 왜 술 먹고 여기서 흔들거리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영빨이 없어도 그래,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그걸 구별을 못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담임 정덕진 목사님께서 왜 술 먹고 여기 가서 흔들고 앉아있어요? 그럼 삐지지 않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뭐 저런 주의 중이 다 있나? 그런데 말입니다. 야, 믿음 좋은 사람은 달릅디다. 술 먹었다고 혼나고 상처를 입고 시험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는 목사님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한이 많은 나. 그래서 한나요. 나는 한이 많은 나. 한나. 일을 하나도 못 나봤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목사님에게 상처를 입거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단은 말이요, 사람이 마음이 좀 넓어야지 돼. 생각의 그릇이 커야지 돼. 할렐루야. 가슴이 좀 넓어야지 돼. 사람이 말이요, 그릇을 조그만한 걸 가지면 이건 먹지 있다라면 이건 커서 안 들어가고 이건 뭐해서 안 들어가고 담을 게 없잖아. 근데 큰 자박지를 가지고 오면 뭐요? 다 들어가잖아. 마음도 마찬가지요. 마음도. 마음을 넓혀보세요. 생각을 넓혀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넓으면 그런다니까. 근데 속에는 조금 마음이 좁으면 아이고 나는 저런 건 꼴도 못 봐. 아이고 이건 뭐 못 마땅하고 저런 건 뭐도 못 마땅하고 뭐 담을 게 없어. 우리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장부의 마음, 툭 터진 마음. 예수님은요, 이 울타리가 없어. 아예 울타리가 조금만 하면 속에다가 뭐 얼마 쌓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울타리를 넓게 쳐봐요. 무슨 싸나? 예수님은 아예 울타리가 없어요. 장녀가 되었던지 세리가 되었던지 다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친다 깐다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넓혀야 해. 생각을 넓혀. 그래서 바다 같은 마음. 바다를 왜 바다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건 강물이 썩었던지 오염이 됐던지 어떤 불순물이 들어와도 아이고 더러워 나 못 받아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강물 저 강물 그 강물 다 받아들여. 그래서 바다요. 아무리 잘못된 물이 들어오더라도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파도로 주물럭 해가지고 맑은 물을 만들어서 하느님 앞에 증류수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바다 같은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요. 예? 남편이 집사님이거든. 근데 술 한잔 먹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 당신이 집사요? 그러지 마라. 그럼 더 먹어. 만약에 신랑 집사님이 술 먹고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싸울 게 없잖아.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그러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 아이고 웬수야 싸우면 될까?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가정이 평안해. 두뇌오지간에도 말이요, 이 신호등이 빨개니까는 기다렸다가 이제 바람 신호등이 열렸단 말이야. 가든가 남편이 안 따라오는 게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만 쳐다보이거든. 젊은 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쫓아가서 아직도 그 벌을 못 버렸다고 그래. 난 집이까지 가면서 꼬잡으면서 정신 차려. 난리가 집이 가서 대판 싸웠어. 근데 어떤 집사님 두뇌오는 똑같아. 어떤 여자가 남편이 안 건너와 보니까 예쁜 여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그만 봐. 나중에 또 봐. 아무 문제가 없어. 일은 똑같아요. 근데 생각을 크게 가지면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꼭 저런 설교를 해나? 아이고 또 저거 누구 들어보라 그러는다. 그러지 마시오. 따라갑시다.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넓히세요. 마음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요. 그런 술 먹었다고 야단이나 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요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뭐 많이 적혀있는 게 뭐 의자에 앉아있더라 누워있더라 그것만 적혀있어요. 목사님 뭐요?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살이 넘어졌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래도 꽤 큰 교회인가 봐. 부목사가 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이들은 또 하나님, 옛날에는 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생축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드리기도 전에 막 갈구리로 찌고다가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새 시기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한번 예배라도 드리고 잡수시지요. 그러면 아니요, 난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돼요. 요새 시기로다니면 헌금 드리면 말이요 봉헌 기도를 하고 선교비를 쓰든지 구제비를 써야지 될 텐데, 이걸 뭐 헌금 드린 거 그냥 강대상에도 안 올려놓고 목사님이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게? 이런 엉터리주의 부목사들이 또 그러네. 또 한 사람은 뭐냐? 예쁜 여자, 젊은 여자만 있으면요 저짝 골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아랫배를 부흥을 시켜놓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지? 이 한날에는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예요. 왜? 집에서도 속 썩고 교회 가도 속 썩는 거예요. 집에서 왜 속 썩느냐? 남편이 말이에요. 일간한가? 이름도 잊어버렸네. 뭐죠? 성경을 몰라. 남편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저 시집으로 왔더니 작은 마늘을 뜨거는 거예요. 애기를 못 낳았다고. 그 작은 부인이 말이야 또 임신을 했더니 아기를 낳았어. 그 작은 부인이 막 구박을 주는겨. 얼마나 속상해갔어요. 응? 시집가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찾아갔더니 바람이나 피우고 작은 부인이나 얻어들이고 말이요.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느냐 말이요. 응?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라도 하려고 했더니 주의 중에 또 그러지.
부목사들은 지 그런 엉터리들이지. 그래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아무리 주의종이 엉터리 소리를 하던 부목사들이 아무리 시원찮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니. 그러니까 술 먹었다고 야단치다가 그러니까 아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그죠? 야단치다가. 그러니까 주의종이 뭐라냐? 알았다.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줄 거다. 이건 솔직히 축복 기도가 아니야. 야단쳤다가 민망스러운 건 집으로 쫓긴기요. 그런데도 한나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신랑이 자자고 그러잖아. 그래서 임신됐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혹시 아기 이름 뭔지 알아요? 맞다. 실력 좋네. 박수 한번 쳐줘요. 아우, 서울 강남에 갔더니 베드로라 그러더라고. 사무엘. 그 아들을 낳아서 젖을 뗀 다음에 다시 그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주의 정도로는 엉터리고 그런데 또 그 아들을 맡기고 싶거든요. 나는 주의 종 잘못만 하면 너희들은 딴 교회 가라. 그러고 싶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내 목자는 영원한 내 목자. 한 번 내 교회는 영원한 내 교회. 뭔가 신앙이 지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뿌리 없는 신앙 되는 이 토시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잘할 때만 남편입니까? 잘못할 때도 남편이야. 할렐루야. 내 자식이 속색여도 내 아들이고 잘해도 내 아들인기요. 신앙이 말이야 좀 뿌리가 있고 흔들리지 마라. 그 아들을 맡기는, 그냥 맡기느냐? 나 성경 보면 1년에 말이요. 황소 3마리, 의복양식. 난 그런 교인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황소 3마리값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아멘도 아니야? 그 아이가 컸습니다. 아브라함도 범죄를 했고 모세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죄를 저질렀지만 사무엘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잘못되었고 아무리 교회 형편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 신앙, 내 생각, 내 정신만 바로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출신이요? 가장 고약한, 가장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 출신이에요. 아무리 주의 종이 잘못됐던, 교인들이 사랑이 있던 없던 내 신앙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고 기분에 흔들리고 유행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 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고 능력이 많은 하여튼 이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뭐 물어보나마나 예수님이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발을 땅에다 디디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뭐 12명이나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로된 유다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오, 여기까지 소문났네. 가로딘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0냥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그리고 무슨 후회를 하면서 뒷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 죽는데 또 자살하는 얘기를 제일 자세히 적은 건 성경책 같아. 산에 가서 나무에다 끈행이를 맸대. 근데 끈행이가 끊어졌대요. 좀 튼튼한 걸 가져가지, 그지? 끈이 끊어졌느니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배만 터졌느냐? 창자기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창자기만 쏟아져 나왔느냐? 땅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그래서 그 땅을 아겔다마라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너는 왜 태어났냐?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이 성경책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가롯인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하면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 사람 망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하나 못 살렸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 내 정신, 내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강론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정신이 바로 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참 성경은 신기한 거예요. 가장 엉터리 주의종 밑에서 가장 위대하신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그것도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제자 훈련.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 무릎팍을 비고서 잠을 자면서까지 배웠지만 생각, 정신이 바로 되지 못하니 망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이 사랑이 있네 없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날에 따라서 보자. 날에도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한번 마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하나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냥 일꾼이 없다고 말이야. 일꾼이 없다고. 일꾼이 없어 보이면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따라서 보자. 날에도 일을 해야겠다.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된 게 그냥 전도를 할지 몰라. 그냥 전도를 할지 몰라. 그럼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따라서 합시다. 날에도 전도해야겠다. 그럼 전도하는 사람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학벌이 어떻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마음, 생각이 바로 돼요. 제가 사실은요 오늘 저녁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드리고 있는데 딱 이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참 여러분들 참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멋있어. 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게 믿음의 그릇이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이 현수막 같이 된 데 보니까 강사가 쭉 적혀 있는 데 보니까 아주 전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모셨었어요. 그 대전에 그 송 무슨 집사님 또 뭐 이렇게 다 모셨는데, 근데 다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전도 방법은 저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일단 마음이 열려야 그 들어오지. 그지 마음이 닫힌 데다가 아무리 소낙들을 보도 이 뚜껑이 닫혔으면 빈 그릇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마음을 여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째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 전체 교인이냐 이 말이요. 근데 이렇게 주보를 잠깐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교인이 많은데 왜 저녁에는 200개 안 될까? 목사님께서 저녁에는 그저 바쁜 사람들은 나오지 말고 그냥 한가한 사람만 나오세요 광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게. 목사님이 다 나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왜 안 나왔을까? 저들의 생각이요. 목사님 말씀대로가 아니요. 내 마음대로요. 내 기분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그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아이고 이거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가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이 날은 지킬지니라 하면 파종할 때도 거둬들일 때도 와야지 성도 아닙니까? 그려 안 그려? 아이고 이거 11조를 이거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아니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가 성경 몇 장 몇 절 했습니까? 어? 하라 하면 하는 거지. 아멘도 아니야. 그냥 복 받으라면 아멘 그러고 11조에 가면 그냥 우리 어째 신앙생활은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속 터진 얘기 여기서 하는 게 주일날 뭐 바쁘면 안 나오고 뭐 11조는 무슨 11조요? 하나님한테 더 내놓으라고 떼쓰지. 이 적당하게 요령껏 그냥 교회 댕기는 건지 안 댕기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이요. 참 이 산업화가 되니까는 교인들이 자꾸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청주로, 서울로, 뭐 천안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이 시골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요. 아니 점점 그 잘 믿는 사람만 가던 거면 또 축복 받아서 가는 건지. 그 남는 건 누가 남느냐? 꺼벙한 사람들. 아이고. 이 교회가 점점 줄어부터 나중에는 10명도 안 되네. 그러니까는 목회자분들이 목사님이 오시면 금방 가. 왜 가시느냐고.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인겼대야. 나는 목사님들이 솔직해질 못한 것 같아. 뭘 기도 중에 인겨 힘드니까 간 거지. 전도사님도 오시면 또 금방 가. 왜 가시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인겨주셨대. 그리고 오기만 하면 가는 거요. 왜? 교인이 10명도 안 되니까 대책이 안 쓰잖아. 나중에는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한 6km 떨어져 있는 곳에 당회장 목사님이 말이요. 한 번은 그때 제가 37살 농사졌어요. 마을 이장 보면서. 이장이 뭔 줄 알아요? 마을 이장 보면서 그래 교회 집사인데 저를 보고 임만재 집사 예 큰일 났다. 이런 교회 누가 오냐? 올 사람 없다 이게요. 그러니 교회 문 닫았다면 주님 영광 가리는 거고 주의 종은 올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전도사고 누가 오면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목사님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말아도 왜 그러느냐? 기도만 하면 가니까 기도하지 말고 목회만 하세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다. 기도 중에 간다니까. 올 사람 없다 이게요. 그러니 교회를 문을 닫으면 주님 영광을 가리고 아이고 교회 망했디야. 교회 문 닫았디야. 이 주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이게요. 올 사람은 없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애는 너밖에 없구나.
나머진 다 할머니들. 응? 동네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안 나와요. 꺼벙하고 시원찮은 사람. 우린 전도를 못해. 왜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러면 자네 먼저 받아 이 사람아 이래요. 덕이 되질 않아.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농담도 너무 심하게 하면 똥 나와요. 아니 그래 37살 지금 내가 농사진지 고등학교 나오고 20년이 넘었는데 지게질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건 어저저저저 일로로 워 이래 그 소똥구녕만 쳐다보면서 챙기질 하는 미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요.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는 거는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다 되지만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알아야지 할 거 아니냐 이게요. 아이고 그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 정말로 교회를 6개월간 비워놨어요. 그렇다고 또 집사가 주일날 뭐 목회자 없다고 안 갈 수도 없잖아. 밑간이 이제 이렇게 가보면 말이요. 아이고 그냥 뭐 그 이상합니다. 교회를 문을 닫았더니 부흥되대. 참 신기해요. 그 가보니까 누가 와 있느냐. 동네에 있는 쥐들이 다 출석을 하는 게요. 뭐 사택도 비어 있고 교회도 비어 있으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쥐들이 다 출석을 하는데 그냥 먼데기가 뽀얗게 앉아 있는데 그냥 쥐 발자국이 그냥 나고요. 쥐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아이고 뭐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잖아. 그 방석을 쭉 깔아놓고 이제 예배드렸다가 끝나면 저쪽에다가 싸놓고 이제 또 와서 이렇게 깔고 그러는데 아이고 또 쥐들이 방석 속에 들어가면 그냥 뜨뜻하게 쉬었다 가지. 왜지 뜯어먹고 구멍을 뚫고 아이고 그새 중간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데 거기다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방석을 이렇게 쳐들면은 그냥 털은 쥐새끼는 치면 털이 안 나요. 빨간 알쥐가 12마리씩 아이고 더러워. 그럼 또 어떤 집사는 또 새끼를 꽈 그래가지고 한 마리씩 굴비역도 엮고 그래. 그거 왜 그러니까 응달에 말렸다가 놀랬을 때 삶아 먹는데야. 아이고 6개월을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이 뭐 부른 사명감도 없고 꿈에라도 하나님이 만져야 이 소리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부름 받았구나 했는데 그런 것도 못 들어봤어.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신학교 가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도 순종하자. 그래서 시험을 봐서 붙으면 하나님이 불렀다고 치고 떨어지면 안 불렀다고 그냥 2장 보자.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게 떨어졌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사람이 요령이 생기더라고. 제대로 된 신학대학교가 있고요. 그런 데는 안 되더라고. 근데 야매로다 몰래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 무면허, 그지? 무인가? 응? 그거 몰래 저녁일로 가르치는 거. 거긴 돈만 내면 돼. 거길 갔지. 붙었게 떨어졌게. 네? 붙었어요,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왜? 영어 시험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름 쓰는 자리는 그래도 알지. 이름만 크게 쓰고 나왔어요. 벌써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뭐 합격자 기다릴 것도 없어. 연락도 없고. 그래서 되게 3월달 되면 학교가 개학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시험 보고 와서 왜? 영어 몇 점 맞았게? 몇 점 맞았어? 이름만 썼어.
에? 빵점은 0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장을 보면서 하는데 한 4월 달쯤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옛날엔 전화가요, 이장님 댁에 하나밖에 없어. 스피커 마이크도. 그래서요, 서울서 전화가 오면 이장님 집으로 전화를 해. 그럼 내가 마이크에 대고, 영순이 엄마, 영순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하고 방송을 하면 밭에서 이제 마늘 캐다가 쩌쩌다, 아이고 영순아 웬일이냐 막 이렇게 그런 시대거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임만재 씨냐? 예. 근데 또 학교 또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도 나 희한해.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 만약에 합격을 시켜주면 수업료 낼 돈은 있느냐? 나야 뭐 있는 게 돈이고 남는 게 시간인데. 그래서 낼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학교가 원래 인원 미달이요. 인원 미달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는 옛날에는 수업료 못 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농촌 실정이, 그리고 왜 학교를 왔느냐 그런 걸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 사실은 내가 마을이장 보면서 이렇게 됐는데 여차저차해서 담임 목사님이 낫도록 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썼지. 그런데 제가 영어는 몇 점? 그냥 국어는 모르지 뭐 100점. 왜 100점이냐? 순전히 한문으로 놨더라고. 근데 제가 동네 이장을 오래 보면은 옛날엔 출생신고, 사망신고, 결혼신고를 다 이장이 했어. 그 동네 사람 이름만 떠다보다 한문의 실력이 늘더라고. 그래서 성경도 괜찮고. 그러니까 인원도 미달이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거 인원도 미달이고 농촌 실정이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불황무식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이라도 가르쳐서 농촌교회를 살려야지 되지 않냐. 그리고 학교도 운영 그지? 하는데 더 낫고. 그래서 추가 보궐로 입학을 했어요. 보궐로. 그때부터 설교를 이제 낫더러 교인들이 낫더러 설교를 하랴. 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야, 왜 이렇게 시원찮게 나와? 그나마 결석하고 그 뭐야. 이게 아니 성경을 보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뭐 바라다만 보면 자기 땅이 되고, 아멘도 안 해네. 이삭은 뭐 그 해 농사지면 100배로 열매를 맺고,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아니 성경을 보면 다 축복받은 얘기만 나오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이런 얘기요? 오죽하면 주의종도 아니고 말이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받고 제대로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그리고 가진 게 없으니까 애들을 공부도 못 가르치니까 인물이 나오기를 해나. 안 믿는 사람한테 업신여김받고 무시나 당하고 말이요. 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교인들을 보니까 나도 불쌍하지만 참 우리 교인들이 불쌍합니다. 처량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믿다가 죽으면 천당이야 가겠지. 그러나 좀 살아서도 한번 어깨 한번 쫙 펴고 허리 한번 쫙 펴고 좀 신나게 믿으면 안 되나? 꼭 거지 나사로 같이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가야지 되는 건가? 적당하게 그저 주일날도 뭐 기분 따라, 그저 기분 따라 해. 따라서 합시다. 기분 따라 믿지 말고 말씀 따라 믿자.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진리 따라 살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솔직한 심리. 우리 교회 댕기지 맙시다. 내가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교회 댕긴다고 뭐가 더 잘 먹기를 하냐, 잘 살기를 하냐, 인물이 나왔냐, 아니면은 행복하기를 하냐. 교회 안 댕기는 사람만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말이요. 뭐 이게 뭐하러 댕기느냐 이게요. 댕기지 말자. 나도 마을 이장을 볼 때는 12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전도사 때 월급도 못 받았어요. 주려고도 마음 안 먹고 줄 것도 없고. 댕기지 말자.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보자. 과연 우리가 따라잡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었는데도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아니면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적당하게 교회 생활한 건 아니냐? 만약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았는데도 이렇다면 하나님 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복 안 줍니까? 따져볼 만한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복 안 주냐면 경우가 틀렸잖냐. 어차피 문 닫는 교회, 주일 정도 안 오는 교회, 지게질에다가 내가 힘있게 다니면서 하는데 나도 이거 어렵고, 우리가 망하면 더 망할겠냐, 절단나면 더 절단났겠냐.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 3년 동안만 따라잡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믿어보고. 왜? 뭐 아무리 바빠도요, 일 열심히 해도 일 다 놓고 죽은 귀신은 없어. 항상 일은 밀려 있는 거야. 주일 지켜도 바쁜 건 바쁘고 안 지켜도 바쁜 건 바쁜 거고, 11조 내도 모자르고 안 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망할 것도 없으니까 한 3년간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도 복을 안 주면 그때 문 닫자. 약속을 해. 말씀대로. 왜 교인들이 적당하게 믿나? 왜 말씀대로 안 믿나?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족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침략을, 약탈을 많이 당하고 예세에 눌려서 살아 착취를 많이 당한 민족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정시대 때 부역, 일 시키는 거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봐야 고생만 하거든. 그때 뭐가 생겼냐? 꾀가 생겼어요. 요령이 생겼습니다.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그 적당하게 볼 때는 해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놀고 요령이 생긴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실태조사라서 면석이들이 집집마다 배 몇 가마니 나왔냐 물어봐요. 그럼 100가마가 나왔으면 100가마라고 말하면 다 뺏기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요. 60가마요. 진짜요. 정말요. 배째라.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니까. 적당하게 사는 거, 요령껏 꾀꾀대로. 그래야지 사니까. 그래 사니까. 그럼 뭐 군대 가도 뭐 군대는 요령이다 뭐 이렇게 적당하게 슬쩍슬쩍 거짓말 하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몸에 배버렸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시속 80km라고 썼거든. 그럼 내가 80km로 갈까? 100km, 120km 때려밟는 거지. 그러다가 신호등이 있어. 아니 이거 뭐요? 카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요. 그래서 거기는 80km 맞추고 지나가면 또 싹 달리는 거지 뭐. 근데 옛날엔 교통순경들이 꼭 산모랭이 같은 데 숨어 있다가 호라지부 착 이래. 그러면요, 이게 죄책감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니까. 승질난다니까. 그네 잡혔어. 그네 승질이 나는 게 왜? 다들 과속을 하는데 왜 나만 잡아? 그게 억울한겨. 걔는 순경 아저씨, 왜 저 사람들은 안 잡아요?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나더러 그러더라고. 당신 낚시질 해봤나? 해봤지요. 지나가는 게 다 잡았나? 그걸 어떻게 다 잡아요? 여기 걸리는 놈만 잡아요. 나도 마찬가지일세. 다 법으로 위반했는데 어떤 놈을 잡느니 재수없이 네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경 아저씨, 방생이 뭔 줄 아시오? 방생이 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왜 기계 잡았다가 놔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이구 아저씨 재밌네요. 방생시켜줄게. 그 딱지 안 떴어. 기분이 좋은 거요. 하루랄라 하면서 달려다 사거리가 있잖아. 사거리가 있으면 신호등 있죠. 그럼 빨간 등이 켜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서야지 돼요? 난 안 서. 빨갛게 켜지면 사방을 둘럼둘럼 보는겨. 오는 차가 있나 가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만 신호등 지키면 나만 손해나는 것 같아. 내가 뭐 신호등 지키러 왔나? 신호등이 날 지켜줘야지. 그래서 건너가지.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옆에 있다가 여보! 빨간 등이요. 나도 알아. 빨간 등이 뭐야? 빨리 가라는 거다. 그래 저희 집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럼 황색 등은 그거야 황급하게 가라는 거지. 이러면서 적당하게 요령껏 믿다가 그게 몸에 뱉다가 교회를 와도 적당하게 하는 게 내 볼 일 다 보고 나 쓸 거 다 쓰고 요령껏.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도 적당하게 요령껏 살아서 통과될까?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내일 저녁부터 이 전도 집회할 때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